안녕하세요.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산제일교회를 섬기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는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본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는 현대사회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처럼 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나 혼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즐기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 출연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와 같은 공동체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홀로 사는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공동체에서는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창발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창발은 21세기 과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창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서는 없는 특성과 행동이 상위 수준이나 전체 구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 이걸 문장으로 이해하면 쉽지가 않죠.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가장 작게 나누게 되면 원자에 이르게 됩니다. 원자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자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원자에게는 없던 생명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작은 단위의 구성 요소가 갖고 있지 않은 속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지는 훨씬 큰 전체 차원에서 새롭게 보여주게 될 때 이걸 창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또 다른 종류의 창발 경험입니다. 자연 현상의 창발이나 사람들의 공동체 경험을 통한 창발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를 경험함으로 생겨나는 창발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에 그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 창발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창발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믿는 성도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구제의 일이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회 리더로 7 집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을 했고 예루살렘 담장을 넘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외부의 핍박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교회 모임의 형식이나 예배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앙으로 인한 창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고 복을 많이 받고 몸도 건강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분명 괴로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영적인 창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창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고난의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담장을 넘게 하시고 담장 너머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좁은 시야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우리들, 안전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귀히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창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